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절대 전도망대 14번째 루시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 나오고 그 가수를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창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통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원곡자고 진짜 가수고 어떤 사람이 모창자인지 이렇게 판별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다가 그 사람 같이 이렇게 변해버린 그 제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팬과 가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저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방법, 심지어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모창하러 나왔던 그런 가수하고 팬하고 얼굴 생김새가 너무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완전 세상의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그 당신 나 30년 동안 너무 사랑했어. 그래 당신을 너무나 배우고 싶었어. 따라하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해. 그런 간증 집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8번째 시즌 맞이해 가지고 나왔던데 그 심수봉 씨라고요. 그분이 참 이렇게 인생사가 너무 굴곡지시잖아요. 가정생활도 평탄치 않았고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공격도 많았고 힘들었던 그런 세월을 사셨던 게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장소에 거기에 같이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 갑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기 참모들이랑 이렇게 같이 술을 먹다가 이렇게 시해를 당하신 건데 그때 초청 가수로 이렇게 불려갔다가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는 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한 현대사의 역사적인 증인인 거죠. 같이 밥 먹다가 앞에 사람이 무슨 사고만 나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굉장히 이렇게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다. 그럼 뭐 엄청난 끔찍한 일고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거를 이렇게 남들이 겪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이런 뭔가 이렇게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저분들의 인생도 굉장히 달란트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참 힘들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왜 나는 그래야만 했지? 왜 나는 그런 걸 당해야 됐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참 노래도 좋고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불러주셔서 좋긴 하는데 어찌 봤을 때는 저분이 남들이 겪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복음 전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한 분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니까 유치원 다녔을 때니까 데리고 가기가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탔는데요. 택시를 탔는데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걸었죠. 어떻게 여자분이 운전을 하게 됐냐고. 자기가 남편이 빨리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건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라서 운전을 하는 거를 다른 뭐 일을 하면서 했다. 처음에는 자기가 대리 운전을 했대요. 다른 뭐 알바를 하고 대리 운전을 했는데 술 먹은 남자들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좀 안전한 택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을 버스 운전기사나 시내 이렇게 서울 버스 운전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운전 경력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운수 경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택시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시냐 어떠냐라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집이 길동에서 명일동까지 이제 명일동이 직하였으니까 잠깐 얼마 안 걸리잖아. 10분 되는 사이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영접을 했죠. 근데 그분이 영접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발을 막 이렇게 막 기뻐서 동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헤어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살아왔어야 됐을까요? 남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냥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저걸 허락하셨을까? 왜 저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저주 재앙 속에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생을 돌아봤을 때 왜 나는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룻기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어라. 쓴 물.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냥 물 한 잔 마셔도 그게 너무나 쓰게 느껴지는 그런 쓴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심지어는 왜 나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한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자리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되고 선한 것이 됩니다. 자리를 이탈한 거 그건 악한 겁니다. 군인이 제일 이렇게 우리가 입대할 때 선배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있어도 너무 참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집에 오면 안 돼. 휴가 받아서 와야 돼. 그냥 집에 오면 뭐가 되죠? 탈령이 됩니다.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혹시 열받아서 나올 때라도 총 들고 나오지 마. 그냥 나오는 거하고 총기 들고 나오는 거하고 다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군인은 군대 안에 있을 때 선한 존재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힘들다 그래서 밖을 나와버리면 탈령, 악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긴 머리 갖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만약에 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게 됩니다. 같은 머리카락인데 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물결 이렇게 라인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밥에 담가놨다. 그러면 이제 밥 먹기도 싫어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변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자리 이탈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것이 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되고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악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죄 속에 빠집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거를 인생 문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떠나지 않고 평안으로 인도에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오늘 이거를 오직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자로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재창조의 축복을 룻은 누리게 됩니다. 모압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신분으로 유대인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을 버리고 내 가정, 친지, 본토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곳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내 문제, 이렇게 당한 저주, 재앙, 고통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를 오직의 언약으로 딱 붙들었던 겁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러 가죠? 왜 우리가 돈 벌러 가야 되죠? 가죠? 그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장생활 해보는 우리 랩런트는 알겠지만 피곤하잖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직장 출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한 사명감 가지고 직장 가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내가 돈 벌어야지. 이거 못 벌면 오늘 이번에 뭔가 내가 못 사지. 이거 못하지. 이거 못하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메시지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내 몸을 어떻게 피곤하든지 않든지 깨워서 이렇게 나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걸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붙잡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오직의 언약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룻이 이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땅을 버리고 충분히 자기가 잘 살 수 있었던 기회도 뒤로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룻이 살았던 그 시대는,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오직이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 문제가 더 깊어졌던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아남아 보겠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리 현실 버전입니다.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반대로 내가 못해서 이런 거잖아.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실 버전이에요. 가끔 내가 요즘 보면요, 그 결혼식이 간소화가 되잖아요. 예전처럼 예식장을 빌려서 이렇게 1시간,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 30분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계속 사라지냐면 주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주례가 사라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성혼 선언문하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아해서 우리가 만났어 이걸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주례하시는 분이 서곤선언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왜 그러냐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갈라지면 안 돼.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하나님이 맺으신 그런 관계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나는 그런 의미에서 주례가 있고 성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큰 뭔가 이렇게 사상의 큰 흐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현세에 물질을 이렇게 전쟁 한번 겪고 나고 난 뒤부터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근데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누가 없다고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없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되지 그거를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없어졌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자기의 왕을 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6장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았잖아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고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돼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전 세상에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실제로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사단에게 잡히는 그런 결과와 그리고 저주 재앙 실패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게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러니 그 당시 시대에 뭐가 잦았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안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죠. 제가 이렇게 등치가 있으니까 그 음식 가성비가 이렇게 남들보다는 더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많이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많이 써야지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거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렇게 자꾸 체험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으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먹고 사는 것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보면 사라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흉년도 조금 있으면 지나쳤을 문제인데 나오미와 그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해버렸냐면 이 땅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단순히 떠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보였고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고 죽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꼭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 준다고 그랬지만 그 과정 속에는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지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고 떠나갈 만큼 이유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인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 찾아온 죽음이 남편과 아들 그 두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잖아요. 어떻게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나오미한테는 재앙이 돼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희미해졌던 결과입니다. 오직이 사라진 시대, 사사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저주 재앙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게 남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한테는 재앙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룻은 오직을 붙잡습니다. 이 오직을 붙잡고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너의 신과 너의 백성을 따라 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룻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따라서 떠났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신들에게 간다는 말은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리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지요? 우상 숭배를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어머니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됐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듣게 되었는데, 아,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귀신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우상 숭배였구나. 나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 그 운명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운명 바꾸는 결단, 요걸 먼저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온 저주 재앙의 문제인 줄 알고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다시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언약 붙잡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인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을 붙잡았던 겁니다.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쭉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구원 얻는다고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그러세요. 너희들도 떠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룻은 은혜와 응답을 찾는 결단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구원의 은혜와 응답을 찾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졌던 겁니다. 돌아왔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땅으로, 언약 성취의 땅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여기에서도 우리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응답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딱 그렇게 은혜와 응답을 찾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룻이 했던 오직을 붙잡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을 붙드셔야 돼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이 오직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가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룻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자기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소유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인도받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고,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자였습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절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성취해 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도록 인도하십니다.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 사안들을 다 이렇게 물리게 만들고, 그리고 너에게 더 응답을 주려고 내가 준비를 했다. 특히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룻의 이야기가, 룻이 어떤 결단을 하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하러 왔는지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동받은 그 행동의 결단을 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양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결단하고 온 사람한테 모질게 구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보아스에게 생겼던 겁니다. 오직의 결단은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업 무르는 일에 자원을 해요. 그리고 3장 16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도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는가 봐요. 이 룻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을 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당장 실행해야지.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기업 무르는 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기업 무르는 일을 하기까지 지체치 않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자기는 2순위였어요. 기업 물을 자가 더 1순위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내가 룻 가정에, 저기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물을 거다. 그런데 내가 1순위가 아니다. 이 사람이 1순위다. 그러면 얘가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너 어떻게 할래?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장로들 앞에서 똑똑똑똑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멈춘 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 딱 붙잡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순위 이 사람은 자기의 기업 무르게 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난 안 할 거야. 그리고 딱 손을 들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룻 가문의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이 룻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복이 또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에게 요구한 계대 결혼을 승낙을 하고 실제 그렇게 일이 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그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조롱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정도가 아니고 채찍으로 때려서 사개를 입히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 조롱을 다 참고 이기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자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직이 사라진 시대에 오직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오직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오직의 응답을 주셔서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업 물을 자를 룰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왜 부활주일 날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 언약을 오직으로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룻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될 그 메시아를 그래서 자기 백성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나안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직의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이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언약이 내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아는 것처럼 알면 내게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 평이하게 알면 내 삶에 전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의 언약, 이 부활의 언약이 내게 오직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거다.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그래, 저 사람이 기절한 거다. 그래, 다시 살아난 거다. 살아난 것처럼 꾸며진 거다. 그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없다는 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는 시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환상설의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본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봤다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 증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살아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뭔가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반증의 증거들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된 일이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굴 작업을 하다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건물을 만들었다는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 인물이고 그가 유대인 총독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부활했다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되지?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은 그 앞에 뭐가 따라옵니까? 죽으셔야 된다는 전제가 따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됐지? 그걸 아는 게 오직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공중 권세 잡힌 자에게 붙잡혔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살리려고 우리를 그렇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 돼요. 죽으신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 부활이 거짓말이 돼.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참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 능력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내게도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몰랐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치유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직의 언약을 붙들고 이 오직의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신 축복이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언약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오직의 언약을 붙드는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